5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데인 아라비아인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겠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냐. 이는 고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인데 사람들이 왕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교만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성도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빗줄기와 같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선한 일에 합력하여 함께 달려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준비하게 하시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기도하며 깨어있는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로 들어갔을 때 그 바란 광야의 모습을 사진으로 2가지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은 지금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지금의 이집트 사이에 그 시나이 반도라고 할 수 있죠. 그 반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진행되었을 그 광야의 모습이 바로 저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느끼시는 대로 생명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무 그루 하나, 한 그루 하나, 뭐 제대로 서 있기를 하나, 뭐 물이 흐르기를 하나.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그냥 민둥산, 돌산에다가 거친 흙과 모래로 뭉쳐진 그런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길래,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셨길래 저런 척박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내몰아 진행하게 하셨을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어렵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멍청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셨길래 저런 척박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까?
위험한 들짐승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말렉과 같은 사악한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에 후미를 때리잖아요. 후미가 뭡니까? 뒤처진 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지지 마세요. 사단의 역사는 뒤처진 사람들을 때리는 거야.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야. 뒤처지지 마세요. 행렬과 같이 가셔야 됩니다. 저렇게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무엇을 의도하셨을까? 지도를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여러분, 이 지도는, 유사한 지도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할 때 이 지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고센 땅은 지금의 이집트 애굽 땅의 북쪽에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땅,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거예요. 여기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반도 남단으로 해서 여기서 40여 년을 보내고 이제 지금의 요르단 느보산 산자락에서 모세 할아버지는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금의 그때는 모압이지만 지금의 요르단 느보산 자락에서 가나안을 들여다보는 여기까지의 여정, 그러니까 고센에서 출발해서 느보산 산자락에까지 이르는 동안의 40년을 여러분 이 광야에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고센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쭉 내려오다가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할 때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이 막 불평할 때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람을 해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마라를 지나서 이 남쪽 아래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기간이 2개월이 됩니다. 2개월.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11개월 19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내산에서 출발하기까지 고센 땅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11개월 19일을 보내고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두 달을 보냈으니까 정확하게 2년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년이 지난 즈음에 여기서 11개월 19일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 기간이 38년, 느보산 산자락 지금의 요르단 지역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들어가기 전까지 3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중해를 끼고 요 해안도로 블레셋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블레셋 길은 해안도로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고센 땅에서 블레셋 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지금으로 치자면 자동차로 3시간 거리랍니다. 자동차로 3시간 거리. 여러분, 자동차로 3시간 거리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위스콘신의 밀워키 있죠. 밀워키 다운타운까지 1시간 한 20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밀워키까지 갔다가 온 거리, 그게 한 3시간 정도라니까. 제가 살던 뉴저지에서 워싱턴 DC까지가 3시간 반이었거든요. 그 중간에 필라델피아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살던 뉴저지에서 워싱턴 DC까지 내려가는 그 길, 자동차로는 3시간이면 되지만 이 지도가 없어졌네. 이렇게 3시간이면 가는데 사람들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흘 정도면 갈 수 있다고 나오고요. 큰 무리로 가니까 늦어도 7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해안도로를 끼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길은 사막길이 아니고 해안을 끼고 있는 도로라서 안전하고 편하고 빠른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을 가지셨길래,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셨길래 이 빠르고 편하고 좋은 안전한 길을
마다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길래 저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는 없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만약에 옳다면,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일을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8장 2절로 갑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저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신명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의 말씀은 출애굽기 일부, 출애굽기 앞부분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광야로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나아가서 목동으로 살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서는 이 과정까지 출애굽기 중간쯤서부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일부, 레위기, 민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한눈에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2절 말씀이 remember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don't forget,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일부,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어가도,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될까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모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 아니면 내 뜻대로 살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따먹을 걸 아신 하나님이 왜 그걸 거기다 두셨을까? 제 생각에는 선택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면 너 그거 먹고 죽을래? 그거 먹지 말라는 내 말을 듣고 살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 하시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가 무엇일까요? 어려움이에요. 광야가 무엇일까요? 척박한 거예요. 광야가 무엇일까요? 부족함이에요. 광야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과 제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지금. 이게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 고집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2개월,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19일을 보내면서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역사를,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씀을 공부하다가
저는 그 시내산 사건으로 둡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430여 년 노예로 살다가 버러지같이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기적처럼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 저들이 잊고 살 수 있었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님들이 얘기해서 들었지만 너무나 막연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그게 뭐예요? 우레를 발하십니다. 우레, 천둥소리예요. 우레를 발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쳐들어왔던 사악한 무리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시고 그 다음에 번개가 치고 번쩍번쩍하면서 세상이 깨어질 듯한 그런 엄청난 우레를 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일을 어디서? 시내산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모세 할아버지가 찰턴 헤스턴이 아니에요. 모세 할아버지가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와요.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언제 줘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입에 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 주시는 거예요. 다 끝날 때 주시는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중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쯤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기준, 매뉴얼을 제시하는, 그게 바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서 흔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거 돌덩어리를 떡으로 명해서 먹고 기운 차려서 힘차게 기도하지, 왜 이렇게 굶고 있어? 합리적인 사고를 넣어주는 거예요. 맞죠? 먹고 기운 차려서 기도하는 게 더 나을 듯 보이잖아요. 그렇게 옳은 듯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기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려고 광야 38년 저 빠르게 안전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블레셋 길을 마다하시고 이 길로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야. 삶이 곤고하고 생활이 어려운 형편 속에 몰아넣으시면서 우리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시려는 하나님, 이게 광야의 의미라는 거죠. 편한 길로 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빠른 길로 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안전한 길로 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찾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찾을까요?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알죠? 이방 칠족속이 있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동화돼 버릴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입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원칙이고 기준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래 사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자문해야 되실 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생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 목사인데요, 나는 교회 장로인데요. 이런 거 치우고요, 이거 다 치워버리고 광야라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누구이냐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은 자들 맞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은 집에서 사니까? 좋은 차 타니까? 자식들이 잘 되니까? 그래서 enough?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저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숨이 끊어지는 분들 앞에서 자녀들을 반드시 내보내요. 다 내보내. 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자녀들이 보면 안 되니까. 다 나가게 하고 제가 독대를 합니다. 예수 믿어요? 하나님 나라 확신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10명이면 한 8명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 말을 못할 상황, 우리 김세수 권사님 같은 경우 말을 못할 상황이면은 막 몸으로 응답을 하시는 게, 몸으로. 이 입이 안 벌어지니까. 눈 뜨세요 그러니까 눈을 뜨시더라고 진짜. 여러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당신 하나님 믿어? 진짜 예수 믿어? 이거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그때 마지막 숨이 남아있을 때 붙잡고 예수 영접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인생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인합합니까? 교회 다 다녀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녀요. 교회는 다 다녀요. 근데 하나님 믿느냐의 문제이지요. 이 광야라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는지 그 내용에 따라 그 여부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세대가 느보산자락에서 내려다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부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될 그 어부들, 그 갈릴리 호변에서 그물을 깃고 있고 고기 잡는 일에 충실했던 그 어부들의 생활 현장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대단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뭐지? 제자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말 그대로 다 버렸어요. 전폭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나를 따라와, 내가 사람을 낚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대차게 한번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지도 않고, 대차게 무슨
뭔가 좀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속절없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그거를 바라보았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참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나 다 버리고 따랐는데, 나 부모도 뒤로 하고, 나한테 그 소중했던 배도 다 뒤로 하고, 지난 3년 진짜 나 최선을 다해서 다 따랐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 인간 저렇게 죽을 것 같으면 이런 말인들 하지 말지.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참. 제자들이 얼마나 분통해했을까? 반대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제 어찌 살아야 될까?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에게 다 낙인이 찍혔는데, 얼굴 다 팔렸는데 이제 어찌 살아야 될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고 두려웠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의 걱정과 마음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에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겠죠. 왜? 험한 꼴 당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당한 그런 죽음은 아니래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저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내가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공포심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죠. 도망가야죠. 흩어져야죠.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낫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 2장 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유대인에게 큰 명절 중에 하나 오순절. 그런데 저희가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 그리고 여인네들, 그 예수님의 모친과 함께 형제들, 그들 약 120명 남짓한 사람들. 여기에서도 참 충격적인 것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보고 여인들이 보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 교회가 탄생하는, 인류 역사의 교회가 탄생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자리를 지켜낸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4분의 3이 도망가고 없는 거야. 4분의 3은 다 제각기 흩어진 거야. 다 제 생활로 돌아갔든지 무서워서 도망갔든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중에 세상 좋을 때 얼굴을 내밀어야 되겠다 해서 다른 데로 튀었는지 I don't know. 120명, 4분의 1이 남아서 여러분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저 한 곳이 다락방으로 알려졌죠. 저 다락방이라는 곳을 제가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면 갑니다. 여러분 어떤 개죽음을 당하려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려고, 어떤 추한꼴을 당하려고 여러분 저기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120명이 모인다면 사람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제자들과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던 120명이 저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사즉생이에요. 사즉생. 죽기를 각오했다 이 말이죠. 죽이려면 죽여.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 일사각오죠. 그거 아니면 저렇게 모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1장 12절로 갑니다. 12절에서 보면 13절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이 다 쭉 나옵니다. 그 한 곳에 모인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요. 14절로 갑니다.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자들로 나옵니다. 그죠? 14절 여자들. 왜 여자들은 이름을 안 썼나? 참 그렇긴 해요. 자,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모친 아우들. 저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통성기도? 우리처럼 묵상기도? 묵상기도 하다가 조는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2장 1절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이라고 하면 점잖게 묵상기도 아니죠. 점잖게 묵상기도 아니죠. 목이 터져라, 심줄이 터져라, 창자가 끊어지라. 저들은 통성으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저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전혀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여러분, 전혀 기도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가 뭘까요? 전혀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인데도 저게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 하시겠어요? 전혀 기도, 이거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constantly가 뭐죠?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냐고. constantly. They were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기도를 위해서 constantly, 저들은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냐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억지로 모이잖아. 그런 모임이 아니라 constantly,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직생이 아니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와서 너희놈 하고 잡아가서 욕을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constantly 전혀 기도에 힘썼다. 부르짖는 기도 저들이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렇게 기도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미치지 않고서야 다들 두려웠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걱정되었을 텐데 저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4절로 8절로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 8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말라. 야, 너희들 빨리빨리 흩어져. 그리고 나중에 내가 사인 주면 모여라. 그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여러분 성경책 펴신 분들은 거놓으세요. 자, 보세요.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받으리라, 그 다음에 나중에 저 8절로 가시게 되면 되리라.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뭐죠? 저들이 받을 성령의 성령.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 같은 소리죠. 정확하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으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저들을 완전히 다 녹여버리신 거예요. 이런 불세례, 이런 성령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있고 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받으니까 붙잡잖아. 무엇을 붙잡아? 두렵지만, 걱정이 되지만, 무섭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로 딱 결정을 내리잖아. 뜻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저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저렇게 할 수 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8절로 가세요. 우리 다 같이 8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여러분 되는 것이에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
하나님의 증인이 되잖아요. 누가 증인이 돼요?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혹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까지 사직생으로 일사각오로 나가니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주잖아. 그 권능이 임하니까 복음의 증인 되잖아. 왜 우리가 복음의 증인 못 돼요? 불세례를 받아봤어야지. 성령을 받아봤어야지.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지. 그거 모르니까 여러분 증인 못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디아스포라 되어서 바벨론 포로 이후 디아스포라 되어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왜요? 오순절 저들의 축제의 날을 즐기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었던 순례자들이 다 모이는 거야. 다 모였는데 저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뇨? 갈릴리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부가 아니냐? 무식한 어부가 아니냐? 학교를 다녀서 배우기를 해서 무식한 고기잡이들, 어부들이 아니냐? 그 말 하는 것이죠. 근데 어찌하여 어찐 일이냐? 12절 1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네 말로 들리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지역의 토착어가 있잖아요. 그 지역 방언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로컬 랭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공부하지 못한 무식한 제자들이 자기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요동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조롱하기를 저들이 술 취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이 술 취했습니까?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결론입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나약했던 베드로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두렵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반대하던 자들 앞에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지금이 제3시 오전 9시 6시 정오 9시 오후 3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자, 지금이 3시 오전 9시에 너희들 생각같이 우리들이 이 사람들이 취한 줄로 아느냐? 아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마지막 때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터인데 누구에게 임할까? 여러분 누구에게 임할까? 이 성령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능력 있게 변화시킨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 주시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실까? 오늘 누구에게 주실까?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내 고집, 내 판단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영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저들은 무식한 어부들이 아니더냐? 근데 어찌된 일인고 모르는 거야.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야. 우연이 아니요. Constantly in prayer. 쉬지 않고 끊임없이 중단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하신 거고 저들이 능력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실래요, 여러분? 기분 더럽다고 예루살렘 떠나실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밥이 넘어가면 안 되지. 모여서 기도들 하셔야죠. 기도하셔야지.
그 기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고 우리 교회를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53 사역 비전을 지난 첫 주에 선포했습니다. 이 사역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이 한 달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남녀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힘 주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 능력 받으셔야 153 사역 비전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교제를 인한 순모임이 활성화되고 5가지 사역이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요셉의 심정을 가지고 3가지 준비를 할 때에 이것을 크게 3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이어갈 그 멋진 날을 꿈꾸는 거예요. 멋진 날을 꿈꿔요. 아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세입니다. 분명히 난세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난세에 여러분과 제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 옛날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도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 그거 있어야 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불과 같은 능력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